오늘은 욥기 9장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 살펴야 되는데 빌닷을 향한 욥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는데 어, 빌닷이 욥을 향한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욥을 정죄했단 말이죠. 그 대답 이후에 욥이 빌닷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개인주의적 성향 시대가 아니라 공동체적 성향의 시대이기 때문에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것도, 욥이 빌닷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조금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닷 또한 인과응보라는 원리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그 자체를 죄의 결과로 보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또한 회개하고 그리고 원래 서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욥은 저항했고, 욥은 자신의 상황을 다루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의 조금 더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규범적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 친구들보다 더 규범적 지혜를 잘 지켰고, 그리고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도 욥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1, 2장이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큐티할 때 1장과 2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사실 규범적 지혜로 봐서는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전제하에 욥기 전체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계속해서 읽어 나가 봅시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문단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제 묶여지는데, 어 욥이 어느 정도는 내가 동의는 하지만 전체로서 동의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일단 봅시다. 욥이 대답하며 말했다. 그렇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네. 하나님에 비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는가? 그분과 논쟁하고 싶다고 해도 첫 마디 말을 해도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실 것에, 또는 이렇게 해도 번역이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첫 마디 말씀에 인간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네. 제 아무리 지혜롭고 힘이 세다 해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욥이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욥의 이 탄식을 들으면서 욥이 지혜가 없는 자였구나라고 경솔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들보다 욥이 더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 있잖아요. 에노시라는 이 말 자체가 약함, 그리고 부서지기 쉬움이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그 자체가 되게 약하고, 그리고 부서지기 쉬워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기 쉽고 약한 우리의 존재가 비교라도 되겠어요? 저 안 되겠죠. 그걸 욥도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지혜를 잘 수 없다는 말과 같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측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대하시니까, 너무 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했지? 하나님 너무 크고 지혜로우셔서 인간은 그분께 만마디를 해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천마디를 하셔도 우리는 여러분 대답하지 못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글은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엘리바스나 빌닷이 교만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은 지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욥을 정죄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빌닷과 이 엘리바스는 교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욥이 따지는 거예요. 왜 너희의 말에 맞는 부분도 있는데 나도 동의하는데 왜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냐? 왜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냐라고 욥이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은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욥의 자녀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욥 너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그 불씨조차도 꺼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너희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산들을 옮길 수 있는 분이시고 그는 자신의 코로 그것들을 뒤엎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네. 그분은 땅을 원래의 자리에서 들어 옮기시면 땅의 기둥들이 흔들린다네. 그분이 말하시면 태양도 뜨지 않을 것이고 별들도 안 보이게 될 것이네. 그분은 홀로 하늘을 만드신 분이며 그는 바다의 높은 것들 위를 밟으시는 분이시라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 읽어야 되네. 그분은 북두 칠성과 오리온과 묘성과 남방의 방들을 만드셨다네. 이렇게 욥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간이 다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지진이나 산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해와 달, 별들, 그리고 북극성, 삼성, 묘성, 남방의 미실이 뭐냐면 남쪽에 있는 별들 전체를 어떻게 가리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어떤 단어로 말해야 될지는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되게 물리나 과학 쪽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은 뭐 우주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 욥이 살던 시대에 별이 뭐겠어요. 절대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가능한 영역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부서지기 쉬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욥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욥은 절대적인 주권과 또 반성적인 지혜 또한 지금은 수용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과 규범을 따르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다 잘못했는 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과 규범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또 다르게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패턴과 규범 이외에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여러 방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채 요것만 본 거예요, 규범만. 그래서 이들이 욥을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 위에 계시는 천상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하시고 천상에서 무엇인가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게 그들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 어, 이 반성적 지혜는 절대적으로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를 세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언제 만나게 되고 언제 인정하게 되는지 알아요? 욥과 같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앞에 섰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은 정말 낮아져요. 정말 겸손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어 생각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내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씩 보게 되고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장 마지막에 가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의지대로 살아가죠. 내 계획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은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내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나님 계속 찾아와 주셔서 나를 설득하세요. 이게 규범적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를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내 고집을 꺾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설득시키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고, 나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 또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적 주권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고요. 이게 욥에게 행한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욥은 그러한 잘못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도 없었고 너무 잘 살아가고 있었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하여금 욥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단에게 욥을 칠 것을 허락하시죠.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욥은 이 고난이 너무 싫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규범적 패턴과 그리고 반성적 지혜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두 가지의 지혜가 동시에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앞설 때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과 규범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10절부터 한번 보면 그분은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굉장한 일들과 누구도 파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네. 만일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네. 그분이 움직이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네. 그분이 가져가시면 누가 그것을 되찾을 수 있겠나? 누가 그분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이 뭐냐면 앞에 나왔던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링크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은 앞뒤의 말씀의 의미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서는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를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6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한계. 그러면서 여러분 13절부터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바꾸지 아니하실 것이네. 라합의 조력자들마저도 그분 안에서 웅크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께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는가? 대체 그분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내가 그분 앞에 올바른지 아닌지를 내가 어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단지 내가 불쌍하게 보여지기만을 바랄 뿐이네. 내가 불러도 그분께서 응답하실지, 그분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실지, 내가 어찌 확신할 수 있겠냐?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분노와 무지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분노와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돼라고 말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욥은 지혜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과 바다와 별들의 이 움직임이 그들이 죄를 지어서 움직여 나가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욥에게 임한 일 또한 죄나 무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3절에서 16절까지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죄가 없고 억울함을 지금 항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무엇인가의 길을 찾고자 지금 계속해서 그 길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 4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 하찮은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도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나는 단지 그분에게 불쌍하게 보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제발 좀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내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욥은 바라고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이게 고난을 당한 자의 삶의 하나의 방편인 것 같아요. 고난이 임하면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욥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는 것 같아요. 인내를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느 순간에
그 길을 확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아, 이 욥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 많이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욥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도 사실 없어요. 그저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이 욥의 하나님을 향한 이 바램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런 삶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설교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재미난 것들 너무 많거든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정말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소중하거든요. 믿음이 더 소중하거든요. 요건 내일 얘기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